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3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4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아들에게 주신 교훈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잘 자라서 또 사회에 위대한 일꾼으로 또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항상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옛날에는요, 봉건 사회,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때는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 제사상을 이제 얻어 먹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어쨌든 아들이 없으면 부인을 천대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첩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꼭 낳으려고 하고 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한 이것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곧 농사일도 돕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이 효도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아들이 일꾼이잖아요. 소도 몰고 밭도 갈고 막 그렇게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낳기를 원했고, 또 아들이 많은 집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죠? 이용해 먹으려고 사용해 먹으려고. 그렇죠?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말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거 품삯을 줘야 되는데, 자식은 이거 무임금 뭐 일꾼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해 그러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을 부려먹으려고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래요. 자, 오늘 여기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칼빈이 만든 거예요. 칼빈이 만들어 놓은 그 요리문답에 장로교에서는 다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항상 그것 가지고 시험도 보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첫째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답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대답이에요. 이게요, 바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식을 낳은 이유는 부려먹으려고, 일꾼 삼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 칼빈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칼빈의 신학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찬양받고 그리고 또 영광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왕권을 받고 보좌에 앉고 예수님의 신부되면 하나님은 막 기쁜 거예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들의 그 예종론이라든지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든지 요리문답 다 틀렸어. 처음부터 다 틀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왜 두 증인으로 삼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려먹고,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는 말이에요,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하고 죽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영광의 주가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의인이 되고 두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영광의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쓰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 영광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즐거움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었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 아버지는 즐겁대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잘됨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되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잘됨이 곧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쁘시게 하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가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는 자식이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또 그렇게 더증이 사명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삶을 살면 부모는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예, 자녀가 그렇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게임이나 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과 싸우기만 하고 다투게 되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한숨만 나와요. 아이고 내가 괜히 났나 보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쩐디야. 여러분 애라 군대나 보내자. 안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롭다는 것이 뭘까요? 작은 책을 먹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렇게 화답했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여기서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진리를 전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어쩌할 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 속이 유쾌하리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가 정직하고 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두중인 사역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유쾌한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세상과 함께 없어질 그러한 아침 한개,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아니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우리는 그러한 화초가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장래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로라는 말은 정확한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 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정로로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로라는 말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올바른 길, 똑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 생명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로예요. 그러면서 정로로 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 딱 얘기하는데, 그것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과 같이 사귀게 되면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술을 먹고 오늘 좁게 거시기 함께 우리 거시기 하자고, 그래서 그 거시기가 뭔가 했더니 거시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면은 내 자신이 바로 거기에 평균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 세 사람과 어울리면 바로 나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술을 즐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고기를 탐하는 자, 안주죠. 이 안주 먹으면서 고기를 탐하면서 그렇게 얼큰하게 술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로로 가기 위해서, 정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로로 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다 보면 정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정로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이 정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지혜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저렇게 술을 먹고 그리고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마시긴 해도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한두 잔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 본문을 보면은요, do not drink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은,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술 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채우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취해야 정말 우리가 기쁨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그 기쁨을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해서 흥얼거리고 술에 취해서 인도함을 받고 끌려가면서 그렇게 정말 참 만족인 성령님이 아닌 대리품인 유사품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충만하면요,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더 충성해야 되고, 얼마나 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탐나만상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만물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우리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더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를 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지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내게 지혜를 달라, 내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예요. 값을 치르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11조 내야지, 감사헌금 내야지, 선교헌금 내야지, 뭐 여전도 회비 내야지, 남전도 회비 내야지, 뭐 그렇게 뜯어가는 게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막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생명수를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에 오면서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억지로 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무로 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고 팔고 하지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나누어주고 값없이 그 모든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작은 책을 먹고 두중인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정말 덩실덩실 너무너무 유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사하며, 야, 그래도 쟤네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작은 책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길인 거 뻔히 알면서, 순교해야 할 길 뻔히 알면서, 그래도 모든 건 내려놓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니까 막 비가 쏟아지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두중인 하겠다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꿈,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그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이 두중인의 이 길을 즐거워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거 힘든 일이네. 아이고 뭐 내려놓을 것도 많고 이거 좁은 길이네. 사람도 많이 안 가네. 이렇게 우리가 불만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우리 두중인 사역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함께 죽음의 길도 여러분 혼자 죽으라면 조금 외로운데 우리가 같이 죽잖아요. 그리고 같이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울 사이도 없어. 예. 너 먼저 죽을래? 나 먼저 죽을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은 홀로 가셨지만 우리는 동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도 그렇죠? 함께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동료는요 죽음까지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이 사이는 죽음보다도 더 진한 우리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다 초월한 부활도 함께하고 그리고 구름 타고 함께 한 구름 타고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고 함께 주님의 그 혼인 잔치에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한 영광, 한 은혜, 한 사랑을 나눌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귀중한 영광, 죽음, 부활 그리고 혼인의 그 모든 영광도 함께 누리는 우리 두중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야 우리의 사이는 진짜 동독한 사이로구나. 진짜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부활도 영광도 사역도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이 귀중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감사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 두중인 사명의 길 외롭고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두중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음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좁은 함정이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에게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타락하고 방탕하게 하는 그러한 괴사한 자, 악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이 이방 그리고 음녀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녀가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짐승 정권이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사한 일을 하게 합니까? 동성애자를 만들고 합법화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성전환을 시키고 정말 아주 굉장히 마약을 퍼뜨려갖고 마약에 중독하게 하고 너무나 이 세상을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지금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이 짐승 정권의 이 실태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도같이 매복하였다가 인간에게 괴사한 자를 많이 일으키는 이 짐승 정권의 실태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다. 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뭐 기독교의 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다. 여러분 이제는 다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바벨탑이 되어져 버리고 짐승 조건이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한 무리에게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우리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룹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끝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정말 이 세상에 두중인 할 교회도 없고 두중인 사역을 감당할 사람도 없고 인재도 없고 또 작은 책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목숨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적은 무리지만 적은 무리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견지해 나가는 타협하지 않는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메스메스 암소 그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구원해 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넋만 놓고 바라만 보고 그거를 뺏어올 줄도 모르고 그냥 넋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만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2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에? 짐승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짐승보다 못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목숨 다하여 정말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이제 우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건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이 창상이라는 말은 병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자, 네게 있느냐, 누게 있느냐. 자, 또 여기서 보세요.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모든 혼란, 모든 싸움, 다툼, 죄의 원흉은 술에 있다는 거예요. 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90%가 다 술 먹고 범죄한 거예요. 술 먹고 살인하고, 술 먹고 간음하고,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그렇게 난장판 피다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재소자가 된 사람이 90%가 그렇게 다 술로 인한 그 재소자가 90%가 되어진다. 그래서 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술 때문에 내가 싸웠다고, 술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술 때문에 자살하고, 술 때문에, 여러분, 술이 모든 죄악에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누게 있느냐, 누게 있느냐, 누게 있느냐, 술에 있다는 거예요. 술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성령님의 반대인 사탄이 바로 이 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술 먹는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 보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래요.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냄새도 맡으면 안 되고 술은 쳐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은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술이 사탄이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가장,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구로 쓰고 있는 거로구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꼭 깨닫고, 술에 대해서는요, 술 먹는 순간 우리는 풀어져 버려요. 술 먹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술 먹는 순간 우리는요, 신앙이고 뭐고 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술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성경은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술 절대로,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안에, 이 술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마심으로 말미암아 술이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망쳐버리게 하고 술로 인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에게 완전히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뱀이라고 그러고 독사라고 그러잖아요. 뱀, 독사, 이것이 뭡니까? 뱀, 곧 마귀 사탄.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술에는 마귀가 항상 깃들고 있구나. 바로 그래서 이것이 독이고,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요, 신경마비, 그리고 잊기 위해서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마시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도 듣고 이상한 것도 보이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려서 그렇게 완전히 허상을 보고 헛된 음성을 듣게 되고 헛된 것에 영혼이 끌려가게 되는, 이거 바로 마귀에게 내 영혼을 온전히 내어버리는, 팔아버리는, 주어버리는 일이 바로 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잠언서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망령된, 술 취해갖고 혀가 꼬부라져갖고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예, 그쵸? 예,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누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그러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분위기에 끌려서 중독이 되고 무감각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이 술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바로 마귀가 완전히 도구로 사용하는, 술을 마시는 순간 마귀를 마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음료를 우리가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독사에게 물린 것이고 독사에게 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채워야 할 공간에 성령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술로 채우고 공허한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은 절대로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빈 그릇에 바로 술이 채워지고 세상의 정욕이 채워지고 그리고 마귀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여기서 채워야 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채워지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술이 들어올 여력이 없죠. 장소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비어 있으면 항상 사람은 공허하기 때문에 술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채워야 할 그 공간에 성령님 대신에 술을 채워지게 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이것에 의하여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독이 되어서 깨면은 또 마시고 싶고 또 그 술 가운데 술 기운에 그렇게 해서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술을 안 먹으면 불안해져.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먹으면 노래가 나오고 술 먹으면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 충만해서 기분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술 기운에 기뻐한다. 술 기운에 노래 부르고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져 갖고 그러면요,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 대신 술이 들어와 버렸으니 술에 중독되어서 술에 이끌려서 술이 바로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다시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취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술이 중독을 가져옵니다. 이 중독, 술 중독이 끊기가 제일 어려운 게 술 중독이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리고 성찬 예식도 거기 포도주였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은 항상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따르는데 정말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우리의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이유이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이 말씀 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는 참혹한 짐승 정권이 되었고 진리를 거스리고 마귀 사탄이 온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주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최후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까지 무너지면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까지 바쳐가며 충성된 자로 말씀을 지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